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짐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살아나리라.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3장 1절로 6절. 출애굽기 33장 1절로 6절까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33페이지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6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 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아멘.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살펴보고 있는데 출애굽기의 여러 내용들 가운데서 금송아지 사건을 굉장히 세밀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부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고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아주 그 내용들이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마도 이 성막을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성막을 짓기 이전에 이 금송아지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이 하나님의 마음에 굉장히 그 뭐라고 표현할까요? 하나님을 굉장히 슬프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했었던 사건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성경 여러 군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으로 인해서 속상해했던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이렇게까지 구체적이고
또 여러 장을 할애해서 이 내용을 기록을 한 것 보면 하나님이 이 금송아지 사건에 대해서 좀 마음이 많이 인간적 표현으로 마음이 많이 힘들어 하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까 그 예배 함께 하면서 찬양을 여러분들 들었을 텐데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그 찬양,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포기할 수 없어서 우리는 범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섰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포기할 수 없어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찬양인데, 오늘 이 말씀 그리고 야 32장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그 금송아지 사건 전체와 관계된 그 의미를 전달하는 찬양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살아야 되는데 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는 것이 쉽지가 않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고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지는 말아야 되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영역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이러한 삶의 행태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출애굽기 금송아지 사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하나 살펴보고 하나님도 상처를 받으실 수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좀 담아두면 좋겠습니다. 자식들이 생각을 할 때 자식들은 부모님은 상처를 안 받는다고 생각을 대부분이 하죠. 그래서 자식들은 무슨 일을 해도 부모가 다 이해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이해를 합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이해를 하는데 이해를 하는 것과 상처를 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죠. 어떤 경우에라도 이해하고 용납하지만 그러나 부모님들도 상처를 받습니다. 하나님도 상처를 받으시죠. 결국 이 사건은 이 34장으로 가면 34장 6절이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의 결과는 34장 6절입니다. 34장 6절에 보면 출애굽기 34장 6절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결국은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고 은혜롭고 자비로우시고 인자와 진실함이 많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고 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상처를 주어서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 마음의 소원을 품고 우리가 그렇게 다짐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로 늘 소원하고 늘 기도하지만 사실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든지 한번 상처를 내봐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그로 말미암아 나타난 생각이나 행동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죠. 자,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면 32장 앞부분에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보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진노하시죠. 하나님의 진노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성품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규지요. 하나님의 고통스러운 몸부림이 그 백성을 향하여 회초리를 드시는 진노로 나타납니다. 우린 정말 이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영역은 하나님을 너무 무서워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는 개념보다는 종교적인 개념으로 자꾸 접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무서운 분이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항상 우리가 두렵고 떠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극단적인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니까 그냥 만판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뭐 그냥 하나님이 다 이해하실 것이니까 하고 이쪽으로 너무 극단적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만약에 두 극단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두려움의 극단보다는 오히려 그냥 막 나가는 극단이 하나님의 성품과는 사실 더 가깝습니다. 물론 그렇게 가면 안 되죠. 안 되는데 굳이 그래야 된다면 그래도 부모를 두려워하는 자식보다는 부모가 나를 다 이해할 거라고 믿는 자식이 부모의 마음에는 더 합당한 자식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인자를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두려움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긍휼과 사랑을 기대하여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집 떠난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잘 배웠습니다. 탕자가 집을 떠나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려고 할 때 그는 기본적으로 아버지의 성품에 기대서 돌아오게 되죠. 아버지 집에는 품꾼이 많은데 최소한 우리 아버지는 품꾼을 굶기지는 않는다. 그게 자식이 생각하는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식이 아니어도 종이 되어도 아버지 집에 가면 굶지는 않는다. 그 최소한이 가지고 있는 아버지를 완전히 이해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아버지의 성품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돌아오는 자식을 아버지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알듯이 뛰어나가 맞이합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 된 자격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무슨 말이냐? 너는 집을 떠나기 전에도 내 자식, 집을 떠나도 내 자식, 돌아왔을 때도 여전히 내 자식. 죽었던 자식이 살아왔으니 잔치를 벌려라.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이런 마음. 그러니까 이런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진노를 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열받으셨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고통스러워하신다는 것이죠. 그 자식을 보면서 한탄하시는,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그래도 그 자식을 놓을 수 없는 아버지의 그 사랑이 고통으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 진노로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이렇게 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보면 하나님이 단단히 이 표현이 좀 여러분들 이해하십시오.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맞는 사건으로 인해서 단단히 삐치신 것이죠. 모세에게 가서 네가 인도해낸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하나님이 여기서부터는 자기 백성이라고 말도 안 해요. 우리가 큰 틀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전제하고 이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가지고 네가 데리고 올라가라. 내가 거기까지 가는 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그거 내가 사자를 보내서 그 가나안 땅 7족속을 다 몰아내고 내가 네가 인도한 네 백성 거기까지 내가 데려가게 할 거다. 근데 내가 그들과 함께 가지는 않을 거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느낌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나 함께 안 가? 너네들끼리 가? 나는 안 가? 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마음속에 속상함과 아픔과 고통과 이런 것들이 이 속에 담겨져 있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받으신 이 상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아려 주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겠다는,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지 않겠다는 청천벽력 같은 선포를 하나님이 하시죠. 나 안 가. 나 안 가 이제. 너네들끼리 알아서 가. 거기에 가기는 갈 거야. 그건 내가 책임져. 근데 너네들이 걸어가는 모든 순간에 내가 더 이상 함께하지 않을 거야.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합니다. 이 슬픔은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보았듯이 느헤미야 1장에 나오는 느헤미야의 눈물이죠. 그 느헤미야의 슬픔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 슬픔의 모습들이 나오죠.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슬픔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최고의 고통이고 최고의 두려움이고 최고의 아픔인 것이죠. 여러분들도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고 들여보내시겠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가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천국에 데려가신다는 것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에 보내시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고 보내시는데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 오늘부터 우리에게 남아있는 인생의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시면 여러분들 이 준엄한 말씀 앞에 어떤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어차피 천국은 가니까 천국 가는 걸로 감사하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든 간에 어쨌든 인생의 목적이 천국이니까 천국만 가면 된다. 혹 그런 생각 드십니까? 천국에 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가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역이시지만 그 위대하신 사역의 궁극의 목적이 천국만 던져놓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가 아니라 천국 가기 전까지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은혜와 진리로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성품을 바꾸고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고 우리의 세계관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가장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다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사람을 만들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데리고 가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 의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과정이 중요하다. 결과가 우리의 궁극적 목적이 아니에요. 결과만 좋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꽝 잡는 게 매라고 합니다. 세상을 어떻게 하든 결과만 좋으면 과정은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선하지 않은 과정에서 선한 결과가 나올 수도 없지만 결과가 괜찮다고 과정이 무시되어도 되는 것은 기독교 세계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결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결과, 그건 책임지겠다. 그러나 그 과정, 광야에서의 시간들은 지금부터는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그것이 궁극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의 마음이 슬퍼하여 단 한 사람도 그들의 몸에서 자신을 치장하는 것에서 모든 장신구에 있는 그런 것들을 다 떼어냅니다. 자기로 말미암은 삶이 아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를 고백하는 것이죠. 그것이 없이는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없으니까.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를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잘 적용하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우리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보다 더 중요한 삶이 없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에 대한 정말 인생의 두려움은 그게 가장 두려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 두려움이 우리가 겪으면서 풀고 해결해 나가야 될 그 두려움보다 훨씬 더 큰 두려움이 되어야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라고 하는 전제가 우리 안에 딱 믿음으로 자리 잡으면 우리는 어떤 현실을 만나고 어떤 고난과 환난의 자리에서도 우리는 당당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추수해서 다시는 일하지 않아도 될 만큼 많은 창고를 지어서 그 안에 재물을 쌓아놓는 것이 자기 인생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오늘 밤에 내가 네 생명을 취하면 아무것도 아니라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는 것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에 어떠함에 관계없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그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지 않겠다라고 선포하실 때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슬퍼하고 돌이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을 영광스럽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우리 손을 놓을 수 없어서 고통스러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가 가지는 신앙의 방향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요즘처럼 예배하기 좋은 때도 없고 요즘처럼 예배하기 어려운 때도 없습니다. 코로나가 처음 시작될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면서 그렇게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신앙의 민낯을 우리가 보고 있다. 민낯을 처음 볼 때는 민망하고 부끄러워서 가리우죠. 좀 지나고 나면 서로 다 민낯이니까 민망해지지 않아요. 그 다음은 뻔뻔해지죠.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민낯을 보게 하신 이유는 우리 신앙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어느 부분이 약한지, 그래서 어느 부분을 연습해야 하고 어느 방향으로 우리의 방향을 바꾸어야 되는지를 적나라하게 확인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보고 그 방향으로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그 중에서 가장 우리의 민낯을 제대로 보게 만든 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드려졌던 예배, 그리고 우리의 경건의 훈련이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수많은 일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리 높여 찬송하고,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우리 개인의 예배가, 그리고 가정에서의 예배가, 그리고 공동체로서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제대로 회복되어져야 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신 것이죠. 오히려 더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긴 겁니다. 아무리 좋은 기회가 열려도 그거 먹지 않으면 내 것이 아니고 받지 않으면 내 것이 아닌 거죠.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그릇을 뒤집어 놓으면 그 속에 물 한 방울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연습을 부지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회를 놓치고 금송아지 만드는 일에 그 기회를 써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상처를 받으신 것입니다. 마음 아파하시고 그 백성으로 인하여 고통스러워 하시는 것입니다. 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서 고통스러워 하시는 것은 아닌가? 사랑하시니 포기할 수는 없고 붙잡고 있자니 고통스러워 견딜 수 없는 그 절박한 하나님의 마음을 다른 사람도 아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 얻어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가 세상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건 당연한 거니까. 세상은 성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건 이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야 되고, 그렇게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말씀을 비추어 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현실을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기뻐하고 하나님이 고통스러워하시는 일에 우리도 슬픈 마음이 생겨야 되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 개인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이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갈 수 없다. 혹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비수처럼 던져지고 들려지는 그런 말씀은 아닌가? 하나님이 함께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우리를 포기하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정신을 차리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공격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이 속에 있는 우리의 속사람을 끄집어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절망하고 고통스러워하도록 만드시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버리셔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셔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서 나타나는 현상인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욥을 통해서 봅니다. 하나님이 욥을 포기할 수 없어서 욥이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배워가고 알아가는 것이죠.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면 가장 좋은데 우리는 대부분이 어리석고 미련해서 항상 지나고 나서 깨닫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나서 깨달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함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영역은 참 신비롭습니다. 아는 것 같은데 여전히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참 신앙의 영역은 신비롭고도 특별한 것 같습니다. 우리 시편 85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85편 구약성경 865페이지 시편 85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반응하라. 거기에 대해서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시편 85편 우리 함께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85편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이 고라자손의 시 속에서 주께서 우리를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그 기쁨과 은혜와 평강을 회복시키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은 화평이다. 진노하심이 아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때로 강한 회초리로 말씀하실 때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으셨구나. 우리가 징계 중에도 기뻐하는 것은, 고난 중에도 기뻐하는 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배워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귀를 열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것입니다. 마음을 열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평화를 이루시고 우리로 하여금 진노 중에도 긍휼과 은혜를 받는,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영원히 자비롭고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 주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믿음에 신실하게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9절. 신약성경 저 뒤로 가면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신약성경 372페이지. 야고보서 1장 19절. 찾으셨죠?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마음으로 받아서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듣고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는 듣는 일에 열심을 다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듣고 흘려버리지 말고 그 말씀 가운데 한 말씀이라도 붙잡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심어준 말씀이라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심어준 말씀이라 여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그 신앙적 반응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말씀이 슬플 것입니다. 때로는 말씀이 속상하고 아플 것입니다. 때로는 말씀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평화롭게 할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 그 말씀을 내가 지켜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삶을 살면 듣기에는 슬퍼도 행하고 나면 기쁨이 되고 듣기에는 고통스러웠으나 행하고 나면 우리의 삶이 평화와 행복한 느낌을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로 하나님이 틀림없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 되는 것이죠. 오늘 출애굽기 33장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서운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마음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서운하게 해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돌아보면 늘 어리석고 늘 미련하고 늘 부족하지만 그래도 어찌어찌 지나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긍휼의 흔적인 줄 믿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나타내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삶의 흔적이 우리 안에 나타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어린아이 같고 아직 투정 부리는 삶을 살아가지만 그 모든 삶 가운데 여전히 인자와 긍휼로 우리의 손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이셔서 감사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자기 길을 가지만 포기할 수 없어서 그 사랑을 거둘 수 없어서 여전히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고통스러운 그 절규를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아들까지 내어주신 이의 마음을 그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또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힘써 노력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반응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앞에 슬픔이든 기쁨이든 고통이든 그 어떤 것이든 반응하게 하셨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장에 새겨지게 하시고 새겨진 주의 말씀을 삶에 실천하며 살아가는 열심히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우리 샘솟는 교회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하시고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고민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궁금해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는지 두려워 찾는 마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긍휼과 자비와 진실하심으로 역사하시고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날마다 깨달아 알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무엇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혹 우리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는 건 아닌지, 혹 우리가 금송아지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건 아닌지 살펴보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워도 신실한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시고, 결국 믿음으로 말미암은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이 된다는 것을 경험하며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이 자라가는 즐거움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실천하는 기쁨이 있게 하시고 매일매일 조금씩 성장해가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2등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에는 늘 선한 욕심을 품고 1등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 사랑으로 섬기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손잡고 계심을 매일매일 의식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주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백신 접종한 어르신들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앞으로도 접종해야 되는 주의 자녀들에게 담대함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긍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오옥순 집사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친 다리 속히 잘 아물 수 있도록 만져 주시옵소서. 아윤이에게 은혜를 주시고 알러지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김현주 집사님 친정아버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수술 앞두고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 하나님 손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주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의 긍휼하신 손으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해외 출장을 떠난 우리 장수 집사님 또 그 일행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안전으로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많이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섬선능교회 성도들의 삶이 곤고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주의 성도들이 많이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더 예배에 집중하게 하시고 더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결국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조금씩 배워가는 은혜가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하심을 끊임없이 갈망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면하여 예배할 수 없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지만 우리의 신앙은 무뎌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같이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될 때 각자의 자리에서 성숙해진 신앙의 흔적들을 가지고 모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세밀하게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매일매일 우리를 돌보시고 계심을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 아래서 평강과 안식과 자유함을 누리는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날씨가 좀 많이 따뜻해진 것 같은데 따뜻하다 보면 조금 방심하기 쉽습니다. 마스크 잘 쓰고 다니시고 어쨌든 전체적으로 집단 면역이 생기기 전까지는 우리가 알아서 조심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경건을 게을리하지 마시고 말씀과 기도에 힘을 써 보시면 여러분들 성경 속에서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는 답을, 여러분들이 찾고 싶은 답이 아니라 찾아야 되는 답을 말씀 속에서 반드시 찾게 될 것입니다.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고 예배 잘 준비해서 예배에 동참하시고 개인적으로 기도와 말씀 읽기에 집중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받아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고 금요일 저녁 8시에 우리 방송으로 함께 또 예배하겠습니다. 제가 이 문자를 보내면서 찬송을 또 쓴다는 게 제가 또 잊어버렸어요. 오늘 여러분들 예배 후에 함께 찬송할 그 찬송은 204장입니다. 204장 찬송가 204장 가정에서 함께 부르시고 또 함께 읽어보시고 가사를 잘 읽어보시고 각 가정에서 예배를 마무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요일 날 뵙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